오늘은 연자 맷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실족당한 이 작은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왜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연자 맷돌은 우리가 흔히 보았던 손으로 돌리는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아닙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저 첫 번째 사진은 1900년에서 1920년 사이 연자 맷돌로 올리브 열매를 으깨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나귀가 돌리고 있죠. 자,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역시 나귀가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입니다. 한국 사진입니다. 2009년 보도 사진, 연합뉴스 사진인데 강원도 화천군에서 소가 대형 맷돌을 누리면서 곡식을 찢는 연자방아 시연회 모습입니다. 향토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자 아직 이런 농경사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걸 알리고자 저는 시연회를 했었네요. 우리나라에도 연자 맷돌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네, 닫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자 맷돌은 그 쓰임새가 주로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큰 맷돌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보통 동물, 특히 당나귀가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매우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고 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의 크기와 무게는 다양하지만 사진에서와 같이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큰 것은 무게가 1톤에서 4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적 약자를 실족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완전한 죽음, 사형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사회를 혼란케 한 자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자에게 이 같은 극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공의의 눈에서 볼 때 사람의 마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사회적 중범죄자의 사형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심각한 죄인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이 작은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작은 자들에 대해 독일 성서공회는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지겨운 사람들, 즉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고 싫고 비중이 없고 하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양 99을 버려두고서라도 절벽에 있는 위태로운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저런 평판을 가졌다고 해도 뛰쳐나가 반드시 목에 메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저와 여러분을 죽을 죄에서 구조해 주신 목자 예수님이시기에 이 작은 자들이라 취급당한 사람들을 실족해 한 사람은 스스로 4톤짜리 연자 맷돌을 목에 둘러 걸어서 빠져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목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그것은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2절에서 실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세인데 오늘날의 영어 단어 스캔들의 어원이 됩니다. 이 단어 스칸달리세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 스캔들은 추문을 가리킵니다. 이 스캔들의 죄는 단순히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거나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그들을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듯 실족해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로 공동체를 떠나게 하거나 믿음까지도 떨어지게 하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작은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가장 극심한 처벌, 곧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음해, 모함하여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 습관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회개하지 말고 반드시 돌이켜 회개한 후 죄에 다시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여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바로 교회의 위협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이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8절로 9절에서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리든지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벌에 대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48절은 지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7절 중반에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죄가 가득 찬 팽배한 세상, 사람의 죄 속에서 나오는 죄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는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뉘우쳐 돌이켜서 다시 짓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스캔들을 일으켜 뒤집어 씌운 죄는 다시 건져 올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4톤짜리 연자맷돌 극형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이런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뜨리는 처형 방식이 특히 끔찍한 이유는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비유를 들어 따끔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는
4톤짜리 연자맷돌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0개요? 100개요? 아니 100만, 1000만, 억만 개 그 이상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족당했다, 내가 받았다는 빛의 속도 마냥 민감하고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실족해 한 것이 내가 불쾌해하는 것보다 결단코 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게 여기고 존재감 없고 하찮게 여기고 나를 지존의 자리에 스스로 앉히고 그들을 우습게 여긴 그 소중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 지나쳐버리고 여태까지 온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험받은 작은 자들이 바로 구름대같이 허다한 예수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작은 자들에게 군림하고 산 큰 자 된 나는 더 자랑하고 살 수가 없는 초라한 스캔들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용서를 받는 길이요, 죄에 한없이 둔감해진 어느덧 젖어있는 선민신분 사상에 찌든 우리가 반드시 뉘우칠 일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 구분하고 책임 전가하고 살아보겠다고 무고히 함정에 빠뜨리며 살았던 무수하게 지나쳐버린 수많은 모든 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죄, 위정자들의 죄, 공직자들의 죄, 국민으로서 지은 죄, 아비와 어미로서 지은 죄, 주님의 몸인데도 지은 죄 용서해 주소서. 믿음을 전수해야 할 때 죄를 전수하는 중범죄를 매일같이 저질렀습니다. 다시 또 짓지 않는 거룩함을 매일 옷 입고 사는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무수한 죽을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